오늘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 결박의 은사, 또 찬양의 은사, 또 꿈과 이상을 해몽하는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 결박의 은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해서 떠나게 하므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이 들거나 또는 온전치 못하게 되어진 것들을 온전케 하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이 떠나감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사단 결박의 은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잘못 살고 싶어서 잘못 사는 인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지는 것은 거의가 다 마귀의 역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해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귀의 능력이 내 믿음보다 더 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 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당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마귀를 대적해 보아야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 없이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더 억압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 또한 주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야 그것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여 물칠 수 없다는 말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던 것은 아니지요.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여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실 때에 귀먹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군대 귀신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마귀를 결박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이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누구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도대 70명을 내보냈는데 그 전도대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전도대 70명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냈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여 물리쳐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귀신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귀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들고 소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또 기사와 기적이 이 마귀들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도 귀신이 그들을 지배하면 벙어리도 되고 귀 먹은 자도 되어지고, 수많은 병이 이 귀신들이 그들을 지배함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도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죠. 의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면 다 정신분열되어졌다, 그리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정신이 분열,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들은 사단을, 귀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귀신이 지배해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신이 문제가,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 이상이 온 것보다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지배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의 역사와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1년 12달 똑같아요. 항상 그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지배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할 때는 온전해요. 말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말짱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온전하다니까요. 누가 보면 뭐 저 사람 보고 미쳤다게? 그럴 정도로 온전해요. 그런데 보면 미친 행동을 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요. 그러나 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이 분열되어져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7푼이다 8푼이다 소리를 하는데 7푼이 8푼이들은 어쩝니까? 항상 7푼이 8푼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7푼이 8푼이요. 뭐 더 좋아져가고 말짱한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니까 무조건 뭔 정신병이라고만 몰아가는데 아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봐야 낫지를 않습니다. 이 삼포에 가면 나주 국립병원이 있죠. 그게 바로 정신병원인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좀 좋아져요. 입원해갖고 나오면. 근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죠. 병원에서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투여해서 우리 몸이 약하게 만듭니다. 또 뇌세포들을 죽입니다.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내가 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못하게 하려고 막 묶어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발악을 못하게 하려고 뇌세포들을 죽이는 약을 줘요. 그래서 이 정신병원은 6개월 이상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6개월 이상 그 약을 먹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6개월 이상 입원을 안 받아줍니다. 6개월 되면 퇴원을 시켜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약을 계속 안 줬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한 달이나 2달 끊겼으니까.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절대 6개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약으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간다고 좋아진 것 같지만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멍해갖고 바보처럼. 왜? 뇌세포들을 죽여버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든 사단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가 되어지죠.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임함, 이걸 우리가 좀 구분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버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하심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함이에요. 나를 전폭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게 달라요. 그러듯이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임하심도 똑같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도 만들고 악을 행하기도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도 하고, 이건 귀신의 역사. 그런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제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귀신을 따라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귀신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린 경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이상해져갖고 자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귀신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귀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림이에요. 귀신이 내게 임해도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육체를 지배하는 경우들은 병들게 하고 무엇인가 잘못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내 머리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정신병자가 되게 하는, 내가 미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을 결박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단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결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지요. 찬양의 은사는 찬양을 잘하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찬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악기 잘 다루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연습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대상 2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들의 자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280명의 찬양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노래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 특별히 노래에 은사가 있었던 자들이, 그래서 그들 자손들도 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들의 자손들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보지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그 여두둔의 아들들, 또 헤만의 아들들, 아삽의 아들들, 이런 아들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수가 280명,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든 이 찬양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노래보다는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였는데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은 그가 수금을 탈 때에 귀신도 떠나갔다. 귀신도 떠나갔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찬양을 하면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은사라 그래요. 찬양도 특별한 은사. 오늘 우리는 찬양이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악기를 내가 잘 다루고 싶다고 해서 잘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은사를 주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그래서 이 찬양의 은사도 구하면 돼요. 예. 또 구하면 줘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접니다. 노래를 얼마나 못하든지. 예. 콩나물 깍대기를 몰랐으니까 고등학교 다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도록 콩나물 깍대기를, 소프라노가 뭔지, 엘토가 뭔지, 테너가 뭔지, 베이스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예. 그냥 학교에서 노래 가르쳐주면 노래나 불렀지. 몰랐어요. 4분의 4박자가 뭐고, 4분의 3박자가 뭐고, 8분의 6박자가 뭐고,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작년 찬양대가 뭐 수가 많지 않으니까, 나도 찬양대를 하라고 이제 찬양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에 앉으면 무엇인지를 몰라. 뭘 지금 하는데, 소프라노 한다고 하고, 엘토 한다고 하고, 테너 한다고 하고, 베이스 한다고 하는데, 나보고 테너를 하라는데, 무엇을 부르는지를 몰라. 찬송가를 들고 앉아서도 뭘 부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애워. 애워갖고 했어요. 애워갖고 했다니까. 찬송가를 보고 테너를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면 그놈을 애워갖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 노래도 잘 못하지. 아니, 악보도 볼 줄도 모르지. 그런데 찬양들을 하는 사람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찬양될 때 말고 대중 이 찬송을 할 때는 막 크게 소리를 내서 불러요. 소리를 내서 불러. 예. 아주 크게. 왜? 다 같이 부르니까 좀 크게 불러도 괜찮으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막 부르고. 예.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더니 또 우리 군종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보고 나와서 이제 찬송가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인도를. 찬송가는 알지.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이제. 예, 찬송가니까. 찬송가 맨날 불렀으니까. 예, 앞에서 찬송가는 부를 줄 아는데, 앞에 나와서 부르려면 그래도 무엇이라도 좀 하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뭘 할 줄 알아야지. 예? 뭘 할 줄은 몰라.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죽으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지휘하고 있지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제대하고 와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나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찬양대 지도하던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오늘날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김 선생 이리 와.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오늘부터서 찬양대 연습시키고 찬양대를 해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제가 무엇으로 해요? 저 못해요? 할 수 있어 해.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 뭐 어쩝니까 이제 해야죠. 이게 내가 못하니까 짜증만 나고 성질만 나죠. 그래서 찬양대에 성질 많이 냈어요 제가. 예? 찬송가를 하자고 고르면 이 사람들은 요거 더 자고 저 사람들은 저거 더 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더 자고 막 성질.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어떤 거 하라고.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성질을 거기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강교회에서 아주 꼬라지쟁이로 유명한 사람이. 왜 못하니까 이제 찬양대에서 괜히 와플이만 하고 성질만 내고. 예. 그날부터 죽으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예? 책 사다 놓고 잠 안 자고 맨날 며칠씩 날 세워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위에 써진 것이 무엇인지, 예? 사전 찾아가면서 빚어가면서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목이 다 버려가지고 별로 제 목소리 듣기 싫지요. 그러나 저 옛날에 목소리 좋을 때는 찬송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못 얻은 노래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노래를 잘해요.
나는 내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성일교회에 있을 때 전용대 목사님, 복음 가수잖아요. 유명한 가수잖아요. 전용대 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내가 앞에 나가서 이제 찬송가 인도를 했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를 보자고 하더니 어떻게 그래 찬양을 잘하냐고. 아니, 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실질적으로 가수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나보다도 훨씬 찬양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나 찬양 잘한 줄 몰랐어요. 네. 또 한 번은 그 교회 옆에 살던 분이 백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성씨가 같아.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 시험에 들어갔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를 온 이유가 옆에서 주일날이면 이제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니까 찬양 인도하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아름답게 잘하냐. 그 찬양 잘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녔어요.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노래도 못하고 아주 목소리도 아주 개떡이고, 예? 뭔 콩나물 깍두기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고 다 알고 할 수 있게 찬양대 지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양이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서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꿈,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누구나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자들만이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이런 은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이상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되어진 일들이지만 내가 몰라요. 그런데 내게 보여주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 환상이고, 이상이란 이미 되어진 일들인데 그것을 보여주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사야가 본 이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에 대한 이상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나귀를 비유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고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이상을 보게 되어진 거죠. 이처럼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흔하게 있죠. 에스겔 선지자에도 이런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이상을 보여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있는 그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은 되어진 일인데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분명하게 환히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상이라. 그런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을 보여주는 데에는 거기에 담긴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준 자들만이 그 이상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상도 마찬가지. 환상도 보여주지만 그 환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자들만 그 환상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꿈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지만 누구나 꿈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꿈 해몽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고 막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꾼 꿈을 치면 이 꿈은 멋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 통상적인 이야기.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꿈을 보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꿈은 아주 선명한 꿈이 있고 어떤 꿈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흐릿한 꿈이 있어요. 흐릿한 꿈은 그냥 꾸는 꿈이에요. 꿈은 언제 꿉니까? 잠들려고 할 때 아직 잠이 사르르 들 때 꾸는 것이 꿈이에요. 또 잠이 살짝 깼을 때 꾸는 것이 꿈이에요. 깊이 잠들었을 때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꾸는 꿈은 다 그냥 꿈은 꿈인데 어찌 흐릿하고 뭔 꿈을 꿨는지 잘 모르는 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한 꿈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꿈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박사들을 불렀지만 박사들 누구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박사들 저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아니 무엇 때문에 이 궁궐이 소란하고 난리냐 물어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고해라. 내가 가서 꿈을 해석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알게 하신 이 꿈은 박사나 술객이나 점장이가 능히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만이 이 꿈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내가 왕에게 알게 하리다. 그리고 꿈을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는 창세기 40장, 41장을 통해서 요셉도 그런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듣고 요셉이 뭔 꿈 꿨냐 얘기해봐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꿈을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되어서 왕을 받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려서 죽게 되어진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또 그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그때야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에 대한 이런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글을 쓰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령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5장 5절 한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글을 썼던 게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게 되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신령한 글을 썼고 그걸 해석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지 사람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글을 쓰는 은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원 원장들이 신령한 글을 쓰는 것도 은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쓰는 글을 해석하는 일들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왜 거짓된 것이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제가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기도원에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집회를 한다고 오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고 나와가지고 칠판에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석을 한다고. 나보고도 나오라고 해요. 나는 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왜 나오래.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또 목사가 안 나가면 두고 나오라는데 안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 칠판에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써진 줄 알았어. 그래서 분필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 한참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막 쓰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푹푹 찌네. 그냥 써, 얼른 써. 그냥 얼른 쓰래. 그런데 또 써야지 어쩌고. 그래서 꿀쩍꿀쩍 해놓고 왔어. 그랬더니 또 그것도 해석한다고 또 하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쓰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꿀쩍거려서 안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 와서 푹 치르면서 그냥 써. 그래서 썼어. 근데 무슨 그것이 신령한 글이며 무슨 그것을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누가 신령한 글을 쓴 기록이 없고 또 그것을 해석한 기록이 없어요. 이 다니엘에 있는 내용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을 하나님이 진노하기 위해서 그 술 마시고 있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손만 보이게 하시고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해석한 것 뿐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다니엘에게 주었으니까, 그렇지 신령한 글을 쓰는 은사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다른 지금까지 얘기했던 은사들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글을 쓰는 은사는 성경이 없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있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중에 내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내게 있는 은사를 먼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잘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영광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널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68억밖에 안 가는데 500억을 달라고 해서 온 교인들 동원해갖고 데모해가지고 500억 받기로 했는데 또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를 하냐, 왜 이사를 안 가고 또 취소를 하냐 했더니 아파트 2채 더 주라고, 아파트 2채 더 주라고, 아파트 2채 더 주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파트 2채 주기로 한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빌미 삼아갖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기가 그 땅을 취소를 해버리면 이 재개발을 못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재개발을 다시 하려고 하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되어지면 심사에서 통과되어지는데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제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건축하기로 허가가 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사만 가면 건축이 시작될 건데 다시 서류를 내게 되면 또 심사하고 하는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며 이자하며 몇백억이 손해가 나버린다는 이야기죠. 몇백억이.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아니까 아파트 두 채, 뭐 10억씩 한다 해봐야 두 채 한 20억밖에 안 되니까 그거 내놔라고 지금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제 이 조합에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기 배제하고 건축한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배제해버리고 우리 2년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몇백억 손해 나더라도 우리 이 배제하고 이 땅에다만 건축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개똥 돼버린 거지, 이제. 500 받기로 했다가 아파트 두 채 때문에 500억도 못 받고 이제 거기 개발, 재개발 제외해버리고 개발 안 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예? 그 땅값 68억밖에 안 가는 땅인데. 이런 일. 그러니 그 아파트를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했고 돈을 들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예?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만 잘 띄워지면 그만이고 예? 하나님이야 욕을 얻어먹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정말 은사 때문에 내가 망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